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던 주일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주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지금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것이며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마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쪽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주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미래를 걱정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큰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의 기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 beautifulchurch.org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보내신 주보와 주보사에 있는 헌금 봉투에 예물을 넣어서 교회로 반송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방문하여 헌금함에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헌금함에 예물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의 첫 주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준비된 마음에서 또 준비된 손길에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그 예물을 구별했던 것처럼 구별된 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것이 구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동전 2개처럼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최선이 담겨있는 예물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에 감사를 담아드리며 또한 쓰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느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20년이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한 해를 붙들고 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성구 영신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은 그 어머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원래 너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국에서 그 말씀 구절을 보내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렇게 비중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늘 어머님이 매년 하시듯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았는데 어머님이 보내주신 말씀과 자기가 받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서 아주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결혼한 아들이 예배에 참석할 형편이 못 돼서 아빠,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을 아빠가 대신 받아주세요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아니 걔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영어로 된 걸 받아야 된다 하고 어머님은 영어로 된 말씀을 받고 장로님은 한국말로 된 말씀을 받았는데 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되어서 아주 충격이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로또를 뽑듯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 결코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 수긍이 안 되셨나 봅니다. 근데 그날 말씀을 뽑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뽑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얼굴이 하얘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도원을 구입할 때였습니다. 저희 기도원이 참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빅베어와 에로헤드 중간에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다. 수백 년씩 된 소나무와 편백나무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와 편백나무에서 쏟아내는 피톤치드는 그 공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피톤치드는 건강에도 참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발 6,000피트 상공에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들이 그곳까지 날아들 수 없어서 공기가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뿐 아니라 뒷산에는 돌로 된 산이 있어서 그 뾰족한 곳에 플러스 전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 전체가 음이온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압선이 흘러가거나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좋은 기도원의 위치가 또 있을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넓은 곳이었습니다. 1,000에이커가 넘는 2,000에이커가 넘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곳에 교회 면적의 약 1,000배가 넘는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좋기도 좋지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엽을 긁어야 되면 그 2000에이커의 낙엽을 긁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캐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셨죠. 이곳에는 홈리스, 거지도 여기 와서는 자지 않는다고 그만큼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히스토릭 건물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리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기도원으로 사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을 것이라고. 많은 기도원들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로헤드의 맑은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집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캐빈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을 이루고 남을 만큼 많은 캐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할 것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고사리도 많이 있습니다. 겨우사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족해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주시며 만족해 하실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인도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수리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수리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원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갖고 있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봉헌되면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무릎 꿇는 곳이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곳이 되어서 그 재앙이 그치게 만들어가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원이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속에 보니까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이 기다리고 있는 한 해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 대낮에 황폐해지는 그런 파멸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힘에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백주 대낮에 황폐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전염병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극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1월 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시작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아무리 극한 전염병이 돌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온 천하를 휩쓸고 가더라도 너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1절에 보듯이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그런 보호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은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관계라는 것은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숨길 때 그것을 은신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찾지 못하는 가까운 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은신처입니다. 비밀 장소입니다. 그런 것처럼 몸을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라면 오늘 은밀한 것은 비밀을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은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일정한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거리를 좁혀가는, 하느님과 우리의 거리를 좁혀가는, 하느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느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정말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집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단정해야 되고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해야 되고 술에 인이 박히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고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느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주신 하느님 받은 자신이 아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 그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만 아는 그것을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도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목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경험들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기 위해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갈 때 우리 집사님 가정들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가정이 가족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사용하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은 1대1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처소가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 교회를 붙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전능자의 능력에 힘있게 된다는 그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곳입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날 때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저녁값이 모자랍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은밀하게 정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용돈이 부족해서 저녁값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은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런 요청을 받으면요. 또 딸은 그럽니다. 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때로는 엄마랑 이야기할 때에 아빠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럼 이건 걸띵이라는 겁니다. 여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엄마와 딸 사이에 그런 은밀함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처음 겪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도움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죠. 은밀한 관계에서 오는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산적이나 해적들이 그들의 집을 어느 곳에 둡니까? 아주 요새에 두는 것입니다. 아주 산속 깊은 곳에, 그것도 계곡과 계곡이 깊은 곳에 그들의 요새를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그곳에 오더라도 그 계곡으로 한꺼번에 많은 군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 커뮤니티를, 그들의 모든 지형들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적들도 나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자신들만 사는 그 적들이 가까이 오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 이런 이 한쪽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만들고 그 속에서 거하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정말 그 요새로 피하고 그곳에 가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스크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느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느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느님은 내가 의뢰하실 하느님이라,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의뢰할 하느님이라. 내가 의뢰할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십니까? 저는 이민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 변호사를 만나보십시오. 그 변호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의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여러분들을 그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했던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느님께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인가? 어디서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민의 문제에서 변호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느님을 의뢰하며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느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니냐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실 자라는 겁니다. 나의 하느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느님을 그렇게 고백해 갑니다. 오늘 이 환난 가운데 하느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고, 여호와가 나의 의뢰할 자라고,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의뢰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나와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요새라는 겁니다.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겁니다. 그는 하느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속에서 하느님과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오자 그들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남자들밖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때에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그래도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오늘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늙으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 속에서 살고 싶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편안한 삶이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룻의 친정은 모압의 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압의 왕족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왜요? 하느님 보고 따라왔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사는 그 백성들 속에 함께 살고 싶어서 그곳을 따라왔습니다. 고생스러웠습니다. 보리삭을 줍는 자리에까지 가서 정말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향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손에서 긍휼을 얻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에 있던 너를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인도하여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날개로 그들을 보호했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가 죽기 전에는 그 날개 위에 있는 그 날개 아래 보호되는 그 새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시기 전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극한 연병이 도는 가운데서도요, 지극히 존귀한 자의 은밀한 처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라고, 나의 의뢰할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내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할 것이고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 연병이
백주의 파멸이 찾아오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할 자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룻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간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내가 의지할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다윗이 동굴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간에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능자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우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는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우리 교회는 아래와 같이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각 예배 시간 1, 2, 3부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예배의 과정을 미리 녹화하여 예배 시간에 방영이 됩니다. 성도님께서는 주일 예배 참석 여부를 셀 목자에게 알려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G터치에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줌 미팅으로 성도님과 사역자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 미팅에 들어오셔서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 링크는 셀교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줌 미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김영기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성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성금요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드립니다. 예배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 음료와 빵을 미리 준비하셔서 영상 예배의 진행에 맞추어 가장의 인도로 가족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성찬빵과 음료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역자들께서 함께 드립니다. 성도님께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말씀은 교회 드랍박스와 홈페이지에 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헌금은 성도님의 가정에 발송된 주보안의 반송 봉투를 사용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인스트럭션란에 헌금 번호 또는 성함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금요일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굿 프라이데이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의 잔과 포도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면 목요일과 금요일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 그 성찬할 수 있는 킷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가족의 숫자만큼 받아가셔서 그날 함께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들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사망의 놓인 자를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용기와 도전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하느님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의뢰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느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